마가복음 2장 5절. 마가복음 2장 5절과 11절 12절을 읽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11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씀 듣는 일이 참으로 귀하죠. 소돔성이 불탈 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노새의 사이들은 소돔성이 유황불로 불탈 때 그들은 다 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돔성을 빠져나왔던 롯과 노새의 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신자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일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이야기죠. 또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새벽에는요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해놓고 나면은 신자들이 얼마나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고 그 다음에 신자들이 반응이 궁금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몇 프로 정도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던가요? 설교 내용이 첫 번째 뭐고 두 번째 뭐고 세 번째 뭐고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아는 사람은 내가 한우 고기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설교의 제목 섬기러 왔노라.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섬김을 받으러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러면은 우리 역시도 섬기하는데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먼저 하나님 섬겨야 하고 부모 섬겨야 하고 그 다음에 스승을 섬겨야 하고 지난 주일이 스승의 날이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이 없듯이 스승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스승을 섬겨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서로를 섬김의 대상으로 알고 섬겨야 한다. 정확하게 답을 해요. 그래서 박수를 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약속을 하니까 한우 고기값을 줘야지.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거금을 들여서 한우 비싸잖아요. 봉투에 담아서 금일봉을 개인적으로 전달을 했어요.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또 금일봉을 주는 나도 하나님 말씀을 본문 말씀 제목
우리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라고 있는데 우리는 말할 나위 없이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인데 하나님 섬겨야 하고 부모님 섬겨야 하고 스승을 섬겨야 하고 부부가 서로 섬겨야 하고 이웃 사람과 사람의 관계 서로 섬겨야 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전달됩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져서 말씀이 씨를 뿌리는 자는 목사고 받는 사람은 우리 신자들이니 무엇으로 받아니요 마음으로 받고 어떤 마음 옥토밭으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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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본문 2장 5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사방 각처에 퍼졌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기만 오면 모든 병을 낫는다 라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을 메고 온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어서 메고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인지 용신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떡하지?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가 없는데 야, 길이 하나 있다. 어떤 건데? 지붕 위로 올라가자. 그래서 네 사람이 어쩌자고 지붕 위로 올라가냐고요. 그래서 네 사람이 들것에 들려 중풍병자를 메고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붕 위로 올라가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지붕에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고 줄에 달아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방 안으로 이 중풍병자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지금 지붕이 구멍이 뚫리면서 중풍병자 하나가 지금 줄에 의해서 들것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니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왔던 상을 들쳐메고 밖으로 나가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주님은 성경의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주여, 나같이 미천한 사람의 집에 주님이 어떻게 내 집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깜짝 놀랍니다. 무슨 말씀하셨지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기적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을 보아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니 그 하인이 그 시로 낫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또 여러분 가난 여인의 믿음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터치를 해보십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자녀들의 줄 떡을 너 같은 개 같은, 너 같은 미천한 너 같은 사람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와,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냐고요. 그런데 이 여인의 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주님, 옳은 말씀입니다.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주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개처럼 미천한 이 사람이지만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시옵소서. 그때 하신 말씀은 그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정상적인 딸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도여,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는 감동을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는 은혜를 주고 싶고 복을 주고 싶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싶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아니다,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실망도 하실 것이고 슬퍼하기도 하실 것이고, 목사가 그러잖아요.
목사가 여러 신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모습을 보고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아요. 어떤 분은 너무나 감동받고 은혜가 되고 목회자로서의 목회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믿음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가고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그러면은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4절 시작. 자 봐요. 말씀 여러분 소개했잖아요. 중풍병을 메고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 다음 5절 시작.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확신이 넘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이 증명됩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 더러 신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초신자들 가운데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목사님,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믿어지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가게 되면 안 믿어져요. 저는 이해를 하죠. 워낙 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런데 문 밖에 나가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안 믿어지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자, 생각해 보자고요.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돌아가자. 가면은 이 중풍병이 나을런지 나았지 않을런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반신반의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못 데리고 와요. 100% 믿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올라갔습니다. 지붕이 위로 올라가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줄로 달아내립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셨으니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니 장애물을 잘 극복할 줄 아는 믿음이었다. 무슨 장애물이냐?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 앞에 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 사람들이 곧 장애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곧 장애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혼자라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메고 올라가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또 지붕 위로 올라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구멍을 뚫어야 하잖아요. 자기 집도 아니요 남의 집이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답답하고 막막하고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성공을 못하지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 보면 별별 일들을 다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이 예배당에 나오는 포기해버리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해버리고 일하다가 일하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찬양대가 찬양하다가 그냥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사 일 하다 보니 너무너무 힘들거든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은 성전고를 울릴 수가 없어요. 장애물이 있거든 극복하고 뛰어넘어야지요. 강이 있으면 강을 건너야 하고 산이 있으면 산을 넘어야 하고 그리함으로 결국은 성전고를 울릴 수 있는 승리의 신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으니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애정이 넘치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중풍병자 보고 중풍병 들었나 보다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네 사람은 마치 내 일처럼 중풍병자의 불행이 마치 내 불행인 것처럼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뜨거운 애정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 마음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뭔가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사랑이 진짜 참사랑이다. 나는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이요 누구든지 자식 사랑할 줄은 다 압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껍데기 육신만 사랑하지 말고 육신보다 더 귀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건강합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사회생활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식이 주님을 제대로 만났는가? 만나서 구원받았는가? 나 예수 믿고 인생 끝나는 그날 나 천국 갈 터인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아니면 내 부모들은 내 가족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주님을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갈 것인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참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은 내 부모를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하고 내 자식들이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참으로 주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하는 것이 참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고 그러해서 이 중풍병자를 주님에게 만나게 했더니 5절 말씀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니 문제가 싹 해결됐다니까요. 이런 은혜들이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는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행동하는 믿음.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4절 시작. 그들의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나타납니다. 자 봐요. 중풍병자를 보고 무관심하게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주님 앞에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땀인들 얼마나 났겠어요.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가기는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니까요.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구멍을 뚫습니다. 달아내립니다. 주님은 그걸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입술로만 믿는 신앙 말고 참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면 행동하는 신앙, 행함이 있는 신앙,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신앙,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감동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신앙의 행위를 지금도 주님은 보시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들의 믿음의 결과를 보실까요? 그들의 믿음의 결과 2장 5절 읽습니다. 2장 5절 시작.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의 믿음이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장 5절 또 있습니다. 2장 5절 시작.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따라합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의 결과는 뭔고 하니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믿음이 왜 그렇게 귀한 것인고 하니 죄사함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허물과 죄에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믿음의 결과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그들의 믿음의 결과는 죄사함받고, 그들의 믿음의 결과는 중풍병에서 구원받는 결과가 이루어졌으니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우리 주님은 과거의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고 내 믿음이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칭찬받을 만한 믿음, 그리고 복을 받을 만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여러분과 내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났다니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안진뱅이로 왔다가, 아니 중풍병자로 왔다가 상을 들고 걸어서 밖으로 나가는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기적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운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되 죄 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중풍병에서 구원받게 하는 기적을 이루신 주님,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정도를 아시지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믿었고 20년을 믿었고 30년을 믿었고 몇 년을 믿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실까? 감동하고 계실까?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축복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준비하고 계실까? 내 믿음 때문에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형제들이 복을 받고 내 이웃들이 복을 받고 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죄사함 받을 만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